여러분이 쏟아붓는 축복으로 이 아이들이 더 찬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원리예요. 축복을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용서를 해야 그 용서의 깊이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완전히 약육강식의 땅 아닙니까? 왜요?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늘의 형상을 침노해서 이 땅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변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왜 결국 하나님께 나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형상, 창조된 내 안에 그 형상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허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가장 완전하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 기독교, 종교적인 원리 이런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과연 누구인지?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찬란한 하나님을 왜 세상이 모를까요?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걸 모르고 그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때 정말 절박하게 그런 기도도 나왔어요. 차라리 저를 지금 죽이셔서 정말 당장 1억의 정병이 나올 수 있다면 저를 지금 죽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불살라 죽이셔도 됩니다. 물론 뭐 제가 뭐겠어요. 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찬란하신 이 기름 부음과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그냥 초라한 존재인가? 그냥 무수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인가?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때마침 찬양에 뭐가 있었어요?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 그 거룩하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너무도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차원이 다르게 바뀔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빈곤, 결핍과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천국을 침노한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문이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것이어야 돼요. 예, 이거에 여러분의 삶에서 속히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짓 믿음과 거짓 확신에 대한 거예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짚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요? 사도의 신분은 우리보다 굉장히 높고 우리랑 비교해서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들인가요? 아니면 같은 형제 관계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사고적으로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도들과 나는 형제 관계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누구와도 형제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도 형제 관계인 거예요. 이 종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과 인간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리해서 그 차원과 우리 차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꼬라지를 알아서 이 땅에 그냥 지죽은 듯이 살다가 천국 가. 이게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존재예요.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들 밑에 종속된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온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으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새겨야 돼요. 사도들과 우리는 같은 형제관계고 같은 동역자라는 사실을. 명확합니까? 감정으로까지 누려야 돼요. 감정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노하십시오.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고. 사도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여러분, 그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비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죠. 예. 이것을 분명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감정적인 거짓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굉장히 낮춥니다. 이 낮춘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다. 직분이 다를 뿐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계속해서 성령님 내가 누구죠? 여쭙고 입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느끼고 인정해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일꾼된 목적을 뭐라고 하죠?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꾼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꾼은 무슨 뜻일까요?
명확히 좀 알아봅시다. 우리가 좀 이 말씀 하나하나 분석해내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한 토식까지도 명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자매가 천주교로 가려고 결단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 각 종교들의 어떤 수준을 보면서 차라리 천주교가 낫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런 시도가. 내가 바라보기에 가장 올바른 길을 갖고 있는 진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저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대로 들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예. 말씀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자, 말씀이 커요? 하나님의 형상이 커요?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말씀이 인간에게 가져와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금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요, 우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내가 너무 더러워서. 그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선한 분이에요. 그분의 선함을 딱 보면 나는 완전 그냥 이 자리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것을 막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차원으로 변화돼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입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찬란한 말씀을 하나하나 입어갈 때 이제 첫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거북하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정죄감으로 와야 되는데 정죄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오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입어야지만, 침노해야지만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오는 아픔과 공경이 아니라 뭐예요? 너무나 갈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옷을 얼마나 입었느냐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지금의 수준에 맞춰서 요거 하나 더 입어볼래? 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그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보면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과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가 어두우면요, 자신도 어둠의 상태로 들어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단과 하나님이 어둠과 빛인데 어떻게 대면을 해요? 천상회의를 해요. 어떻게 사단과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 맞춰줄 수 있는 찬란함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 발전하는 상태. 여러분 1년 전과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몇 개월 전과도 엄청 차이가 있죠? 그럼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둠에 맞춰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완전한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수준도 안 되는 어떤 종교적인 수준의 그 신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한 만큼, 축복해 준 만큼, 판단되어지는 것을 새 사람의 형상을 입혀준 만큼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찬란한 하나님이 어디만큼 찬란한지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요, 한 토시 한 토시까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뚫리고 감정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형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죠?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레마로 들리는 우리가 일상 24시간을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노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천국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뭐 기름 붓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병낫게 하고 하는 그것은요, 정말 수준 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왜요? 사단조차도 흉내낼 수 있는 게 기사와 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내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추구해야 될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레마의 말씀, 이 성경 안에 로고스의 말씀,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 로고스,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잖아요. 근데 로고스의 뜻이 뭐예요? 신의 현. 그 신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현. 그게 뭐예요? 형상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 해야 되는 자라고 그랬죠? 말씀을 이루는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루다라는 뜻이 뭔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 이루다는 헬라어로 플레로,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꽉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뭐 하라고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게 뭐죠? 입혀주는 거잖아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형상을 입혀주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 형상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입혀줘요?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의 온전한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과 사람들과 내 안에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에서 말하는 명확한 뜻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갈 때, 성취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최고의 상급을 받겠죠. 그렇죠? 최고의 영생을 누리겠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더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해도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을요, 상상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완전히 썩었는데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살이 회복이 되는 걸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거는요, 우리한테는 기적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기적이에요? 일상이에요? 예. 천국 가서 이 얘기하면, 그래서?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다리가 잘렸는데 기도하니까 다리가 막 나와. 우리 와!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렇지? 그래서 기적이 헬라어로 기가스, 메가스, 1조배. 여러분이 영생할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조배 이상의 상상할 수 있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1조배라는 그 시야 가운데서 제가 지구 하나를 얻어서 그 지구 하나를 다스리는 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어쩌면 너무 작은 꿈일 수도 있죠. 아니, 은하계 하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 자체가 이 땅에서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을 최소 1조배 이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영생하는 동안 도대체 어느 만큼의 찬란함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알면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도요 무릎 꿇어줄 수 있어요. 어떤 원수를 위해서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왜요? 손해볼 일이 아니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거에 막 시기 질투, 비교, 슬퍼하고 아파하고 악이 주는 그 지옥의 형상에 내가 묶여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보다 더 뛰어난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없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네? 최고의 존재들이 지금 옆에 있는 나보다 탁월한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야 돼요. 이거는 하늘의 원리가 아니라 지옥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멋있고 여러분들보다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10배로 더 축복해 주십시오. 네, 그들을 10배로 더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도 제게 주십시오. 우리는 주십시오라고 안 하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늘 차원의 기도를 해야죠. 그죠? 그럴 때 지옥의 감정들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사명이에요. 이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 받았고 이제 방식을 배웠어요. 이제부터 마음껏 천국을 확장시켜 가십시오. 예,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감정에다가 막 입어야 될 옷이 엄청 많았어요. 숱하게 입었어요, 우리가. 왜?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 워낙 이렇게 초라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려가십시오. 예.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하는 일꾼이 누구라 그랬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라고 소개했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제는?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계속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어떠한 순간에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큼의 죄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내 이름을 거절하겠지.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죠? 성경에서 성령을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성령을 부인하는 자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게 또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찬란한 존재인데 그분이 계셔서 그분을 내가 부인하면
용서받지 못하죠. 늘 죄책감 들어오면 죄책감에 휘달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더 이상 사용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효과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용서를 못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우리는 최대한 우리 자신을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책으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부탁이세요. 네. 자신을 누구로 여기느냐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생의 삶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그 실체가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내 위치는 어떠한가? 이것을 예수님처럼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지배당합니까? 너무 안타깝죠. 이러한 찬란한 아버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 지배당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이유를 모르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요 두렵게 여겨요. 제가 우리 특장에 걸린 자매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그 안에 어둠을 뽑아내는데 그 어둠 중에 흑암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요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원인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세뇌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었다고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상황, 환경,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권자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각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 원인을 자신에게 두시는 거예요. 감추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 빛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뭐예요? 바로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그럼 보혜사 성령이 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초라하게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을 나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로 입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싶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늘의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 세상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받아서 나를 통해서 영광이 어떻게 돼요?
비춰지죠. 내가 거니는 곳이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종교적인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27절 뒷부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소망. 그러니까 인류가 가져야 될 최고의 영광의 소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언제든 들어가서 그의 불꽃 같은 눈을 얻어서 나를 세 사람의 형상으로 침노할 때마다 입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서 안에서는 통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네.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다라는 이 말씀에는요 심각한 오역이 있어요. 이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로 세우다 이것은요 사실은 여태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게 무슨 원인이 됐냐면요 정죄감에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됐던 말씀이 돼요. 이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나는 아직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완전한 자, 난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있나 봐. 그러면서 계속 정죄감에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자는 명사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는요 형용사예요. 그냥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이에요. 텔레이오스. 여기서 세우려 하다가 뭐냐? 옆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옆에 서 있게 하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옆에 서 있다라는 게 뭐예요? 동행이잖아요. 성령님과의 완전한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네? 완전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요렇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뛰어나? 저 사람은 더 완전한데 왜 난 요거밖에 안 돼? 그걸로 정죄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수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나도 어쩔 수 없지요. 저 사람보다는 잘 못하지만 나도 내 수준에서 최대한 동행하는 게 뭐예요? 완전한 동행은 보혜사 성령님 제가 이런데요? 라고 가져가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도 못해. 완전한 동행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께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라고 보혜사 성령님께 내 아픔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지금 현 상황에서 완전한 동행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데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한 발짝밖에 걸을 수 있는 이 빛의 에너지가 그거밖에 안 되면 한 발짝만이 그에게 있어 완전한 동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0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0걸음을 걷는 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가는 완전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정죄감,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보혜사 성령님께 그냥 가져가서 동행하는 것, 그 자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세 사람을 침노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건 뭐라고요? 완전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삶을 산 지 10몇 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동안에 제 시간을 쭉 보면 악에게 당한 시간이 너무 많아요.
다 뭐예요? 내 자신을 판단하느라. 악의 기준으로 나는 왜 이럴 거밖에 안 되지? 특별히 저는 제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 그래, 오죽했으면 제가 TV도 끊었겠어요. 저는 막 다큐멘터리 작가도 되고 싶고, 영화 감독도 되고 싶었고, 막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많아서, 그런 걸로 시간을 뺏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큰 죄인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게.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막, 책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정죄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죄한 시간에 입었으면 훨씬 더 빨리 변했을 텐데, 하나님이 요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요,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짐으로 느껴요. 왜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짐으로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랑 데이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은. 네? 이걸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정죄감에 속지 마십시오. 자,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힘을 다하여. 예. 이게 아고니조마인데 이게 좀 부족한 번역이에요. 힘을 다한다는 건.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투쟁하다 적과 싸우다는 뜻이에요.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선택의 싸움이죠. 악이 쏘아대는 화전을 나로 여길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로 여길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지금 아주 치열한 전쟁이에요. 매일 매 순간의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계속해서 나를 옛사람이라고 속이려는 악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는 명사예요? 동사예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오역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블리딩이 아니에요. 영어로도 그냥 블러드예요. 피예요, 그냥. 예수의 피로는 싸우지 않았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 그릇 쌓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자기 그릇을 잘 쌓았을 때는 행복하고 못할 때는 정죄감이고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피로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대항하다라는 말도 이게 번역이 부족해요. 이 대항하다라는 건 안티카스테미. 이게 뭐냐면요,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뉘앙스? 나는 정복자라는 거예요. 대항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적들이 오면 막아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계속해서 적지에 하나님의 군대를 주둔시켜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보혈로.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수고하노라. 이 수고하노라의 뜻이 피로를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피로를 느낄 정도로 싸우라는 뜻이에요. 군대를 주둔시켜 놓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우리 에너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주둔시키는데 써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뭐죠? 남은이 아니라 빈곤, 결핍,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죠? 이 땅에 하나님 형상을 온전하게 현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신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만큼 인정해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자라고 침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더더욱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초라하지 않을 겁니다. 정복합시다.